오늘 말씀은요, 본문 사사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죄의 반복이에요. 이게 사사기를 대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했지만은요, 사실 이 모습은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을 죽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죽음은요, 크고 작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러면은요, 죄가 크고 작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는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거부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는요, 거부해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결판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에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좋은데 다른 것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거듭남이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예요. 재물과 권력. 이것을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고요,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요,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이게 가치관이고요,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행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오늘 너무 불행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그런 생 살아가고 싶지 아니하죠. 여러분, 그러나 불행의 원인은요, 물질과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요, 여러분,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너무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된 인생관인데,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재물과 권력,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괴롭고 폭폭하고 막막한 이유가요, 진짜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닐 겁니다. 아니죠. 대부분요, 죄 때문이에요.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깨달으신 분들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래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에이, 너는 돈이 있어 봤으니까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많은 매체들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소위 말해 힘 있고 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의 방식, 첫 번째, 시간 관리예요. 무조건. 그리고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야,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게으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요, 행복을 물질이나 이 힘에다가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와만사성.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행했어요. 그들의 불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말을 혹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물질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 많은 힘 갖게 될 것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힘 많이 가졌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소유한 것은요, 괴로움.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요, 답답함.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이라고, 재산이라고,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멀어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샬롬이죠,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기뻐하고 샬롬의 상태를 누렸을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신뢰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출발은요, 불행이었습니다. 불행. 모든 인생의 첫 출발, 이 불행으로 시작한다는 거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가 대물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죄 때문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뒤로 한 채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이클로바, 이거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 다 짓밟는다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소유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평소에 있었던 이 세이클로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족들, 믿음들, 신앙들 다 뒤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거부하십시오. 이렇게 미워하고 거부하며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조건도 여러분을 감히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부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죄다 규정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죄와 용서가 반복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2대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까지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웃 나라 좀 보세요. 저기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그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다스리고 왕정 시대까지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줄 다스릴 자를 세우겠다. 그게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언제냐면요, BC, 그러니까 기원 전입니다. BC, 기원 전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BC 1390년부터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 동안 무엇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또 회복, 즉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 4개의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그 시대가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아까 들어서 알고 있죠? 내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 늘 정확하고 늘 올바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떠나면 범죄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범죄 그 자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래서요,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은 그래서 그 4개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340년 동안 돌아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위에 누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이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대로 행동하니까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여러분, 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 죄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또 죄를 지어요. 악순환의 사이클의 첫 번째는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인데 그게 7절이에요. 본문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신 거죠. 아,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내린 정의가 첫째,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둘째, 그들은 악을 행했고, 셋째,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러분 어때요? 매우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판단이 굉장히 무서워요. 나 목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둘째, 악을 행하여, 셋째,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기에 그들은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누구누구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둘째, 그는 잊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둘째, 그 악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오늘 내 예배가 만약에 그런 예배라면,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나목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자라면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거죠. 여기에서 잊어버린다라는 뜻은요,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밖에 내버려 두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잊어버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이 겉으로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들을 겉으로 내놓는 게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멘탈을 잡고 있을 땐 내 마음의 언어를 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언어가 사실은 그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끊을 수 있느냐?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매일과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최고의 경기력을 내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거죠. 이 황희찬 씨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이 울버햄튼 원더러스인가요? FC 소속에 뛰고 있는 이 황희찬 씨는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데 그의 그 침구류를 보면은 반쪽은 손을 안 대요. 반쪽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이렇게 꾸부정대는 것도 없더라고요. 바로 일어나서 이불 개고 똑같은 루틴으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해가 오는데요, 이러고 뒷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루틴으로 계속 살아가요. 이거 정말 힘들겠죠.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된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본인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절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누구를 만나는 만남의 모임들에서도 그는요, 복음을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에, 삶의 행동과 언어에 복음이 묻어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요, 참 정결하고 신결하고 거룩한 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이 겉으로 나오는데 마음속에 선하신 여호와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저지르는 건 당연해요. 이 악이 다른 악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7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시대의 말씀은요,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요,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겠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세상은 죄의 정의를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도둑질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한 주간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한 것, 이게 죄예요. 죄. 이것이 심각한 죄라고 느끼고 있다면 참 좋으려니만, 그러나 이것을 바빠서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몰랐는데요, 성도가 일주일 7일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놀랍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대요. 이거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나 꺼릴 게 없다. 이거 대도무무 아닙니까? 그냥 남자가 가는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내가 가는 길에는 죄라는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교만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복과 통회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복이 무엇일까요? 통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 내용 아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뜻 아십니까? 자복, 내 죄를요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통회하는 것, 뉘우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 여러분, 그 증거, 바빠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둘째,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시간의 말씀으로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잘 보면은요, 내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는 그렇다면 어떤 죄목이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격 모독한 거예요. 인격 모독. 적어도 그 죄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 인격 모독이죠. 인격 모독.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맨날 참고 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알로 본다, 물로 본다. 나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왜 그런가요? 자기가 말을 안 해서예요. 내가 인격을 무시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억울함을 당해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잘못은 상대에게도 있겠지만 그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니면 확실히 끊어야죠. 그 사람과의 정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 정을 나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하는데 언제까지 그걸 우리가 그냥 모르쇠로 방관할 겁니까?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끊고 가야죠.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리한 사람, 악조건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게 나의 말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할 말은 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하는 게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이스라엘의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였어요. 지난주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거룩.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행동하지 마. 거룩해야 돼.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11장과 20장의 말씀이에요. 악순환의 사이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이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왜 이렇게 메소포다미아의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왜 8년 동안 그들의 손에 파셨을까요? 첫째,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둘째, 악을 행해서. 셋째,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결과는, 바라기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복이에요. 어쩜 이렇게 얼굴이 다 밝아요? 어쩜 이렇게 얼굴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까? 이 8년 동안 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땠을까요? 그냥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상이 돼요. 샬롬 없는 삶을 살았겠다. 기쁨 없는 삶을 살았겠다. 혹시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괴로우십니까? 샬롬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반증이죠. 왜?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은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 읽어야죠. 그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1시간조차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반이 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삶으로 드러내고 싶을 만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이게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능력이 일어납니다. 악순환의 사이클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자복과 회개입니다. 통회. 3장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샬롬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는요, 여기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바울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막 치면서 울는 상태. 이것을 하면서 기도하는 상태. 그게요, 여러분, 자복이고요, 통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복, 자신의 죄를 자수하는 것. 통회, 뉘우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수하며 뉘우치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왜냐?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기 속에 찾아온 고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 법이 계류에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치 드라마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때 내가 망해도 나라가, 국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나는 그런 국가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정말 감동을 울렸었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국회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세상은 아직까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해서 회복을 시켜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매일 이루어져요.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악순환의 고리로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것을 감동적인 연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진직이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통회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후회와 탄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자복했다, 통회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었다, 이것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또 죄가 반복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뉘우칠 회, 돌개,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180도죠. 이게 회개인데, 혹시 우리가 입술로 매일과 같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이 없다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선 절대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와 탄식과 뉘우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악순환 사이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그 샬롬인데요,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첫 사사로요,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살만나게 해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0년간 평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온니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오늘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때 반응하세요. 그게 바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9절이에요. 사사 온니엘을 세웠죠. 이것은요, 일하심,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샬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삶, 이것으로 굉장히 괴롭고 죽을 맛인데,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괴로움과 죽을 맛이 아니라 그 삶에서 역전되어 이제는요,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기쁨이 있는 삶,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원이 나를 구해줬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흔히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고.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구원함이고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의 삶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온니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즉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이 사사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세운 이 하나님의 사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여러분 샬롬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평온한지라.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샬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악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게요 사사기의 가르침이에요. 이 네 가지의 사이클로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결국의 내용은요, 선과 악,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연적으로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악이에요. 이게 일만하게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죠. 이것을 결국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 평온했던 성도의 삶은 샬롬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삶이 소멸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삶에서 괴로움 받게 되는 원인은요 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둘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셋째,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삶에서 괴로움을 얻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사와도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능력이 많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본래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을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말씀 읽는 제가,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